자,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고린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대도시 중에 이제 해변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하가 뚫려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좁은 그 사이를 두고서 이제 길을 삥 돌아갈 것을 이제 질러 갈 수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 양쪽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바다를 연결하는 그 교통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넘어가는 동해에서 서해로 넘어가는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8km 또는 10몇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배를 메고서 또는 어디에 싣고서 그렇게 그 육지를 통해서 이제 그 항구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동해에서 서해로, 서해에서 동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배가 이렇게 엄청 크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운하가 뚫려서 그렇게 배들이 쉽게 지나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곳에 어떤 예로부터 이런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서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의 중심지인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행자가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그의 초기 활동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의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들을 사방에서 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이죠. 이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바로 그 고린도 도시가 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각 도성마다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고린도는 비너스고요. 그리고 아덴은 말 그대로 아테네 여신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비너스는 풍기를 문란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서 나라에서 소문이 나 있던 것처럼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그 도시의 그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그 비너스 여신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소녀 시절부터 그렇게 이 여신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남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애인들이 그 모양이다 보니까 그 술주정뱅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부도덕과 폭력이 난무하는, 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리를 믿고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 바울이 정말 그 실망할 만큼 실망에 빠질 만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까라고 고민할 만큼 그러한 이 성적인 그 부도덕이 만연한,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부도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였겠죠. 예,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가르치기는 많이 하였으나 바로 그 전의 도시였던 대도시였던 이 예, 거기서 가르치기는 많이 했으나 그때는 그가 거기서 논리에는 논리로, 그리고 역사에는 역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일일이 대응했던 것입니다. 사람에 맞춰서. 그러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권한은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거룩한 추억에 쌓여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왠지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는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그리고 가장 창피한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 이 헬라인들의 도시에서 이 십자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원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그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과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은 하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하늘과 조화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가 우리 삶에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큰 동정심을 나타내므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기랑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만 아니라 상류층이든 또는 제일 그 하류층이든 종들의 계급, 노예들 계급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이나 또는 외국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선진국 국민이든지 아니면 후진국 국민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나는 빚진 자라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받게 했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또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가정 일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거나 만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 내 실패했던 걸 다시 내 자신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충분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책감에 빠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식는다고 느껴진 바로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극기의 길, 내 자신을 이기는 길로 전진하게 되기를, 악에게서 지켜주시지만 시험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에 넉넉하게 되기를, 충분하게 되기를, 정말 열심히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적적인 회심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처럼 완벽하고 성취된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엄숙하고도 열렬하게 말하였으므로 그 청중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분은 정말 부활하신 구주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또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경 교사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로망인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감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죠. 그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최고의 지고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 만큼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의 복음 교역자들은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위협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그런 타락, 성적인 부도덕, 그것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거기에 아예 빠져 살고 있는 그러한 위험을 알았고, 또한 부귀, 돈에 대해서 부귀 영화, 또 각종 중독, 여러 가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한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음을 깨달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별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호하였습니다. 곧 그것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거나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의 말로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매일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그들과 협력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의 노력은 공중 설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 방법으로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집집을 방문해서 집집을 방문해서 수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 가정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병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압박당하는 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중에 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대한 감명,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감명을 자아내게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참 겸손한 마음이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혹시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중에 일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운 감화로 마음을 충만케 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자였습니다. 회심하시기 전에 그는 종종 청중들을 열정적인 웅변으로 감명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렸습니다. 감각을 기쁘게 하고 상상력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매일의 생활에 감명을 줄 수 없는 시적인 묘사와 공상적 표현을 몰두하는 대신에 바울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확신시켜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공상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아주 듣기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여서 어떤 상상을 하는 표현은 희열, 기쁨을 또 어떤 감격을 일으킬지는 모르나 너무도 자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진리는 생애의 투쟁을 위하여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데 필요되는 양식을 공급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투쟁하는 영혼들의 직접적인 필요, 곧 당면한 시련들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나타난 건전하고 실제적인 교훈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도에서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성지의 순례를 가본 결과 이 비너스를 위한 그 신전은 딸랑 기둥 하나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기독교 교회는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말 기념비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주님의 보혈을 위한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가정이 바로 주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포교회가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청년 목장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소서. 회장 김인호 군과 부회장 김지혜 양을 통한 그 사역 섬김 가운데 여러 청년들이 또 최근에 교회에 나온 우리 권봄향 그리고 선은서 이와 같은 또 양난이 이와 같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한 그루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배워 구원받고 침례받기를 기도합니다. 박필분
한정숙, 조동철, 문화자, 최성관, 강순자, 박승열 이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치유와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김민기, 김나영, 고명, 우경미 등 40여 명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시험을 본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해주시기를, 일상생활이 회복이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점점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북녘 동포들과 우리 나라와 인류의 평안과 번영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바로 이 역사가 속히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곳, 또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빛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삶의 그런 길이 속히 뚫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러 군데가 막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이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야 되는데 진리의 빛을 증거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므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강능력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의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극렬한 투쟁이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그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인 기도 가운데도,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